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장 그 가인과 헤벨을 얘기를 하다 지난 시간에 마쳤거든요. 그렇게 가인은 흑인을 섬기는 자고 헤벨은 작은 가축을 치고 있는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자, 양을 치는 자 이렇게 번역했다 그랬죠. 그 가인을 얘기했을 때 하나 얻었다는 개념이라고 얘기했지, 그죠? 근데 헤벨에 대한 설명은 없고 헤벨 자체는 무상 허무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징계지는 거 아니지? 반대로 말씀하셨네요. 예, 반대. 그럴 수도 있죠. 뭐 반대 또 반대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헤벨이라는 게 이름 설명은 없지만 허무무상이 그 부모가 지었다는 게 좀 하죠. 애 낳고 나서. 그런데 그 들어가는 부분에 그들이 헤벨이 먼저 언급되거든요. 가인이 언급되는데 그 흙의 열매니까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는 게 여호와에게 들어가기 쉽겠다. 바동사를 쓰는데요. 이게 바동사인데요. 바동사. 이 들어가다예요, 원래. 가다 오던데, 하나님께 가니까 들어가는 게 가잖아요. 근데 이걸 히필형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들어갔다, 가인과 헤벨이 들어갔다. 자기 그 소산을 가지고, 소산물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이거 들어가게 시켰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원리대로 하면. 그러면 가인과 헤벨이 하나님께 그 소산물을 가지고 들어가기 시켰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가져갔죠. 그 소산물을 들어가기 시켰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가지고 들어갔다 정도가 아니고 그 헤벨과 가인과 헤벨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죠? 그냥 소산물을 가지고 안 그래 그 가축의 그 첫날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들어갔다. 하나님 꼭 불러서 온 것 같은 그런 들어갔다. 불러서 왔다는 생각이 들 거야. 들어가면. 근데 이거는 그들이 들어가기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뭘 봤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 가인과 헤벨도. 그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그게 죽음의 상태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죽음의 그 상태 같으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 관계의 죽음의 상태는 인지를 못하는 거잖아. 우리 복음을 접한 우리 지금 논리로서 사망의 상태는 하나님 모르는 인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인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논리는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의 상태가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인지하는 게 있었다는 거지. 그럼 벌써 여기서부터 은혜가 몇 프로 졌죠? 우리가 말한 그 죽음, 그죠? 완전 하는 건 단절은 아니잖아, 이게. 그 영속성이 있다는 거, 이들이 그들에게 소산물을 가지고 들어가기 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 들어가게 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러서 온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스스로 벗어남 죄의 상태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계속 이끌어서 하나님 편으로 삼으려고 하신다는 것이 처음부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뱀의 후손이 그 발꿈치를 문다 그것도 이제 원복음이라고 얘기했지만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만약에 포기하셨다면 창세기 3장에서 딱 끝나고 4장에 다시 뒤엎고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그 인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흐름에서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망각된 삶은 아닌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게 시켰는데 그 문제는 헤벨과 그의 재물은 응시하시잖아요. 자세히 살펴보시는데 가인의 것은 살펴보지 않으시잖아. 응시하신다는 거죠. 우리 연락하다는 번역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쫙 보시는 거죠. 누굴 보냐? 그들의 소산물을 들어가게 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헤벨과 그의 재물에 대해서 응시하고 계시죠. 앞에는 그 소산물을 가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헤벨과 재물을요, 가인과 재물 이렇게 됐죠. 그걸 둘 다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본인이 여기서 벌써 그 재물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얻을 수 있잖아요. 제가 재물로 번역했지만요, 민하, 이게 민하예요. 민하. 이게 지금 재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래 예물, 선물 이런 뜻도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 제사의 개념으로 지금 이걸 자꾸 보니까 재물로 번역하는데요.
하나님께 가려면 선물이나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제사의 영역이 있죠. 이게 가져가니까 그 높은 분을 만날 때는 뭘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 나갈 때. 그런데 여기 지금 제사의 개념이 아직까지 전혀 아닌 상태에서 자꾸 이걸 제사로 보면 다른 모든 내용이 없어져 버리지. 제사는 나중에 정착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 그러면 그 제사를 이렇게 보잖아요. 주로 번제, 짐승을 죽이는 개념이 강하잖아. 제사 그러면. 물론 곡식들도 가지고 들어가죠. 요지에 흔들기도 하지만 주종인 게 짐승을 주신 그 피, 그죠? 기름을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를 맡도록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제사. 그러니까 버리면 이게 헤벨과 가인에 대한 건 우리는 제사로만 자꾸 봐버리잖아. 이 내용을. 이 내용은 그래서 죽였다. 그러면 이런 말이 성립되잖아요. 그러면 왜 헤벨과 가인의 그 제사로만 보면 그 제물에 대한 관심을 가져버리죠. 그래서 가인은 나쁜 걸 드렸고 안 맞는 걸 드렸고 헤벨은 맞는 걸 드렸다는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로 보니까 온당하지 못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응시하 연락하지 않으셨냐. 요건 관점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생기잖아. 헤벨은 짐승을 죽여 기름까지 가져갔으니까 제사에 합당한 거고 가인은 그 땅의 소산을 가졌으니까 안 맞다. 이런 해석을 자꾸 해버린단 말이죠. 이건 너무 오버한 거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게 제가 이런 부분 왜 자꾸 이렇게 말을 좀 힘든데도 얘기하냐면 원래 일이 이래 있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래 십자가가 오잖아요. 그럼 처음에 하나님 뜻을 계시한 게 이렇게 완성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런데 조만한 부분 있잖아요. 이게 예뻐일 수도 있죠. 이게 제물이 죽는 그 양에 죽는 게 종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하고 비슷한 그런 게 있잖아요. 대속이라는 게. 형태는 있지만 이거하고 얘가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후에 정착된 제사제도들이 정착되는 이 내용을 앞에 조그마한 그런 내용이 있다고 얘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있죠. 여기 완성됐어요. 보니까. 그죠? 그게 왜 이렇게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러거든. 완성되잖아요. 어떤 형태가. 근데 완성된 걸 가지고 옛날 처음 시장까지 이코를 시켜버리면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아벨과 가인이 제사로만 고정시키 부르면 여기서부터 모든 제사를 찾기 시작하잖아요. 아닌 부분도 있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짐승을 죽이지 않아서 가인은 연락 안 했다 이래 가버린단 말이에요. 제사의 그 짐승 희생에 대한 게 강하게 보니까. 그럼 다른 것이 상쇄되니까 그런 것을 좀 너무 그 조직신학적으로 제사 그러면 정해진 게 있잖아. 우리가 정의가.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막 들이대버리면 원래 내용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잘 아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새로운 출발점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내용이 성경하고 그죠? 그 하나하나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조직신학적인 접근인데 성경신학은 쭉 처음부터 해가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자꾸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봐야만 이런 부분에서도 그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재물, 그 선물, 힘을 가져온 거, 그리고 헤벨과 그걸 보고 관점에서 헤벨 것은 다시 살펴보시고 응시하시고 가인 것은 보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지금 가인과 재물, 헤벨과 예물, 선물 가지고 나온 거를 두 개 다 보는 관점이 있다고. 그 선물, 예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헤벨과 그의 예물, 선물 이걸 보거든. 가인과 이걸 본다. 그러면 그 재물과 포함된 그 사람도 함께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응시하신다는 게 그죠? 연락됐다는 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전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보니까. 거기서 원인을 이유를 찾아서 왜 안 받았는지 왜 응시 안 하시는 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제가 뒤에 있다 그랬죠. 썸네가 얼굴을 안색이 변했다. 가인이 자기 건 안 받아주니까 응시 안 하시니까. 그래서 고기를 떨어뜨린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잖아. 이 가인 자체가 벌써 이런
이런 가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시를 안 하신 거죠. 가인의 삶도 아벨의 삶도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시를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왜 그랬냐고 묻잖아요. 그래서 너의 문턱에 죄가 엎드려져 있고 너는 악한 것이고 했고 그 모든 것에서 그 죄라고 얘기했지만 그 빗나감으로 너는 지금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빗나감으로 너는 꽉 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하자는 뒤에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너는 고개를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나를 향해. 그래서 가인은 안 들잖아요. 그게 계속 나가거든. 그러면 이것을 꼭 제사라고 정의하기보다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한편 하나님 입장에 보시면 가인이 살아가고 있는 그 행위들 그것이 용납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때 사이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그런 상태다고. 온통 빗나감 죄악으로 너는 가득 차있다. 나와 빗나감으로 너는 네 삶은 가득 차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문 히브리서에 가면 이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가면 봅시다. 히브리서에 그 제사 문제 아벨과 가인의 제사 문제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랬대 가인보다. 그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랬거든요. 더 나은 히브리서 11장 4절인가? 예, 믿음으로 이때 믿음에 있어서는 더 나은 아벨로 되죠.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제사를 드렸다 이거죠. 이때 가려면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과 헤벨을 벌써 제사 개념 수시한 제사 행위로 봤거든요. 이때 제사 행위라고 다 히브리서 와서는 제사로 완전히 정의를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꼭 제사라는 개념이 아니지만 내용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잖아. 이 제사라 그랬다고 그다 가인과 아벨 제사 이렇게만 한정시키고 그거 첫 제사다 이렇게 하면 뒤에 가면 문제가 돼요. 셋이 넣고 에노스 줄 때 변호사가 여호와를 불렀더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뒤에 그 말이 틀린 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를 비롯했지만 이거 뭐 제사라 그래도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져간다 보면 넓은 의미에서 제사가 맞기는 맞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동의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제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문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더 나은 제사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플레이온 이 단어를 써서 이게 더 많은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더 많은, 더 큰. 그렇지만 이게 더 많고 더 크다는 이런 개념은 얘들 많고 크는 문제가 아니니까 더 상위에 뭐 이런 뜻이에요. 많다는 게 높다는 뜻이고 위에 있다는 거지. 더 우수한 이거에 가까워요. 이렇게 보는 거죠. 더 우수한 재물이죠. 제사를 드렸어요. 헤벨이 가인보다 더 우수한 재물을 드렸다. 더 나은이라는 게 비교로보다 더 급이 다르잖아요. 우수하다 그러면 이런 것을 드렸다고 얘기하는 관점에 보면 이 우수한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말한 제사 같으면 재물을 더 우수하게 드렸다는 게 아니죠. 아까 저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3절부터 창세기 4장 1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이 헤벨의 삶과 헤벨의 그 모든 소산물을 가지고 들은 그 전체를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재물만이 아니잖아. 헤벨이 하고 있는 삶 자체를 보았다는 거잖아. 그게 더 우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인은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면 아우를 죽였는데 자기 행위는 악하고 헤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요한 1서에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악이고 이거는 의로움이라 그래요.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요한 1서 3장 11절에 보면 옳았다는 거지 지금 헤벨이. 재물에만 집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 지금 그죠? 이걸 가지고 자꾸 더 나은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가 자꾸 히브리식을 해서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이 온전해야 된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의미 없고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얘기하면 창세기식으로 돌아가면 사장으로 돌아가면 그 행위 자체를 보신다고 얘기해야 되면 오늘 또 얘기를 하려면 재물도 함께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냐고요.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 우린 자꾸 헌금 쪽으로 가잖아요. 뭘 바치는 거. 그건 많이 문제가 심각한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그리고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건 많은 것을 놓치는 거고 오히려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아닌 부분일 수도 있죠. 심각하게 얘기하면 틀렸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심각하게. 하나님이 응시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개념이 성경적으로도 그게 훨씬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자체도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죠. 그게 뭐가 하나님 가난해서 뭐 좋은 거 바쳐라 이렇게 쓰겠습니까? 말라기서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예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들이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들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지요. 근데 제사 개념을 가면서 이걸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거부감을 가져서 이렇게 흥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악의 개념이고 이걸 의의 개념으로 가버리거든. 그럼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부분이거든. 어떻게 존재했느냐 라고 우리는 이 창세기 4장 난 그 가인과 헤벨의 그 예물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봐야 맞지 않나.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분 신이라는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